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전입니다. 교회 와서 누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누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인 여러분 성도와 우리 어린 아이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죽어가는 성도가 있고, 아니 이미 죽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사진 준비됐어요?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저기 혹시 무슨 빌딩인지 아시나요?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1931년에 완공이 됐고 무려 102층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건물 79층을 폭격기가 들이받고 추락했으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네,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저도 저 사탑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이탈리아에 갔을 때 직접 사탑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피사의 사탑은 건물을 짓자마자 한 15도 정도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사탑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습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뭘로 되어 있냐면 습지예요. 모래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파사라는 땅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반이 모래와 진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탑을 세웠을 때 저렇게 사탑이
기울어져 있어서 세계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음식점을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내더라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입주하는 곳에 교회 건물을 세운 교회들은요, 1년이 지나니까 500명씩 성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1동탄에 살 때 1동탄에서 교회 건물을 지은 교회들은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교회마다 그냥 500명씩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어디에다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전을 세우시는데 어디에다 세우시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넣는 돌이 무슨 돌입니까? 머릿돌이죠. 건물을 지으면 맨 마지막에 건물을 완공할 때 언제 착공했고 언제 완공이 됐는지, 그리고 시공사가 어딘지, 또는 그 건물의 그 머릿돌에 건물의 목적과 의미를 그 머릿돌에 새겨놓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릿돌은 공사의 맨 마지막에 넣는 돌입니다. 근데 모퉁이 돌은 공사가 시작될 때 맨 처음 놓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공사 기법이 달라져서 지금 이제 다른 공법으로 건물을 짓는데요. 성경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놓았습니까? 그 아래 모퉁이 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건물의 목적, 그 건물의 크기, 그 건물의 방향, 그 건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야지,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지, 이 건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지어야지, 이 건물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를 예전에는 모퉁이 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무엇을 놓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 우리를 지으실 크기, 우리를 지으실 방향,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네네, 이사야서 28장 16절.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시험한 돌입니다. 테스트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검증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은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삶에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기를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1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건축자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축자로서 때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성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의 목적, 우리 주사랑교회의 방향, 우리 주사랑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을 여러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뉴욕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 전면에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 건물에 담쟁이가 자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글자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는 글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담쟁이는 그리스도라는 글자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문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쟁이가 그 문구들을 다 덮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글자를 다 덮고 우리는 전합니다 라는 글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복음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은 단지 내 삶에 불편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이 빠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끔찍하고 무섭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본성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그 죄의 대가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들처럼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그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중직자지만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사 중인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을 가면 공사하다 보면 여러분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네. 저희 카페, 저희 집 뒤에서 공사하는데요. 와, 먼지가 집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먼지가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냥 먼지로 수북해집니다. 여러분 커피숍이에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 차단막도 제대로 치지를 않아가지고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공사 중인 건물에서 건축물들이 외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건물이라 뾰족하고 거친 부분에 우리가 심하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저도 원치 않게 실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원치 않지만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사는 장물아비와 같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사는 장물아비와 같다. 잠언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지혜롭게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모임을 해요. 근데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여서 뭐해요? 모여서 목사님 욕해요. 모여서 중직자 흉봐요. 모여서 다른 성도 비난해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 구역의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여러분 상하지 않도록 또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가서요 우리 남목사님 흉을 절대로 안 봅니다. 우리 아내에게 장로님, 권사님 흉을 우리 아내한테 절대로 안 봐요. 남목사님이 또는 다른 분이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우리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남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 목사님이나 다른 부교육자들 흉을,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의 흉을 제 아내에게 또는 제가 속한 구역 리더들과의 모임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새신자입니다. 그 새신자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준서가 1살 때인가요? 2살 때인가요? 이쪽 화산교회로 이제 사택을 옮겨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 성도가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화산교회 성도가 하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준서를 데려가고, 민서는 그때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지 뭐 1달,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 품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몸조리하고 있고, 그래서 준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준서는 이제 제가 데리고 나왔죠. 근데 준서가 2살이구나. 민서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2살 된 준서를 데리고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2살 아이를 보고 부동산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아이고 애기 이쁘네. 그리고 애기한테 계란을 줘요. 아유 애기들 계란 노른자는 먹으면 안 되는데 계란 흰자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 2살 된 준서에게 계란 흰자를 먹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줄 알았죠. 우리 준서가 2살 때 계란 흰자를 먹고 나서요. 먹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입술이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알레르기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카세트 의자에 처음에는 막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가만히 그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소아과를 데려갔는데 아이한테 뭘 먹였습니까? 계란 흰자 먹였는데요. 아이한테 계란 흰자 먹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서가 계란 흰자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심각한, 그때 무슨 신종플루 이런 유행병이 있었잖아요. 백신을 못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 백신이 계란 흰자에서 추출해서 백신을 맞힌대요. 독감 예방주사도 못 맞춰요. 왜요? 계란 흰자에서 추출해서 예방주사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 2살 된 어린 아이에게 계란 흰자를 먹여가지고,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계란 알레르기가 제일 심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먹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준서가 계란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안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준서한테 계란 흰자를 먹였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우리 아내가 그 집사님 미워할까 봐. 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집사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듣고 우리 아내가 그 집사님 미워할까 봐 제가 그 집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부족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구역의 리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맨날 목사님 욕해 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집에 가서 담당 교육자 계속 욕해 보세요. 그 우리의 자녀들이 담당 교육자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집에 가서 자녀 앞에서 담당 부교육자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공사 중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 공사 중이구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요, 잘 되는 집안 알죠? 네, 잘 되는 집안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요, 가족들을 그렇게 위해줘요. 근데 안 되는 가족은 어때요?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 가족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존의 건물을 허물어야 되죠. 다 부수고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자리에. 이제 우리 교회가 팔려서 우리 더 좋은 데로 가고 우리 교회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괜찮네. 그래도 구조가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박물관이라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기존의 건물에다가 짓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싹 헐고 새로 짓는 게 나아요? 네? 여러분, 기존의 건물을 싹 허물고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훨씬 더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힘이 덜 듭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를 허물지 않고요,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목적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싹 없애버리고 싹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들죠.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포맷해버리고 새로 지은 게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습관과 우리의 나쁜 본성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시고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쁜 건물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믿으시고, 그리고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요, 우리 남편은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요, 우리 남편만큼은 안 변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변해도요, 우리 자식은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굳건한 믿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를